안녕하십니까? 시작 기도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리고 이렇게 성을 갑자기 확 내는 것은 그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굉장히 우리가 사리분별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일을 결정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큰 일을 결정할 때 서두르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 필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화도 잘 내는, 그리고 화를 내면 또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조회를 하다가 신하가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 사형을 내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서양의 풍습에는 그 자기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어떤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이제 자기 중죄라고 이렇게 내려졌다면 그 죄를 불복하고 다시 다른 재판관에게 다시 판결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도 이렇게 이제 그 불같이 성을 내는 필립 왕에게 지금 저에게 내리신 그 판결은 참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재판관에게 다시 판결을 내리게 해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고하자 이 필립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 나라에 나보다 더 높은 재판관이 어딨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니까 왕께서 성을 내지 않으셨을 때 다시 한번 재판을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신하가 말을 했죠. 그러자 왕이 정말 그 분노가 다 풀린 다음에 죄가 없다고 그렇게 사형까지 내리라고 했던 그를 방면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는 잠깐 미치는 것입니다. 다 미치고 싶지 않죠? 네. 그러시려면 성내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 잠깐 미치는 것이 술에 취한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술 취한 사람이 의에 맞는 말이나 행동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의롭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분노에 취한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없는 세 사람을 꼽으라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뽑으시겠습니까? 네. 네. 또 분노하지 않는 사람, 많이 참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 네.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분노하는 사람 또 조금 아까 서두르는 사람, 술 취한 사람, 또 여색을 탐하는 사람하고는 일을 하지 말라. 네. 여색을 탐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과 분노하는 사람은 절대로 같이 일을 하면 안 된다.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많은 일들이 뭔가 해보려고 했던 많은 분들 안에 다 어떤 일로 이렇게 좋지 못한 결말을 보게 되던가요? 네, 여색을 탐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여색을 탐하는 사람, 분노하기 좋아하는 사람, 술 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했을 때는 자기가 다 옳은 것 같아요. 남은 다 틀린 것 같고. 근데 그때 성을 낼까요 말까요 여쭈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여쭈면 생각이나 말을 좀 멈추게 됩니다. 다다다다다 하지 않고 생각이나 말을 멈추게 되고, 근데 주님 성을 낼까요 말까요 이렇게 여쭈어서 생각이나 말을 멈추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거죠. 멈추지 않게 되면 남을 꾸짖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않고 서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을 냈을 때 막 이 말 저 말 다 했는데 다 옳은 말만 하던가요? 아니거든요. 결국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성 냈을 때 서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막 이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근데 믿지도 말고 내 말을 믿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기보다는 남을 꾸짖으려고 한다는 거죠. 생각도 말도 행동도 분노했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주적질로 꾸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알렉산더의 그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하도 성을 잘 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왕이시여, 알파벳을 여러 번 외우신 다음에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처리하십시오. 알파벳. 우리는 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원모음 있잖아요. 가나다라 이제 자원모음 합하면 가나다라 이렇게 되지만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 것보다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을 낼까요 말까요? 하나 더 붙인다면 주님 심호흡하면서 주님 들여 마시고 내뱉으면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 낼까요 말까요? 하나 더 붙이시면 돼요. 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내실 때 그렇게 하시고 성 낼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을 잘 내면 이 알렉산더도 성을 잘 내지만 이 엄마도 또 그 애들이 어릴 때 보고 배우잖아요. 엄마가 성을 잘 내는 거를.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렇게 저 어떤 사람은 아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거 당장 죽여버려라 이러니까 그래도 알렉산더가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좋은 교육을 잘 받아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물건도 사람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다 들어드리는데 이것만큼은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모전자전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을 잘 내니까 아들도 그렇게 성을 잘 내서 오죽하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성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는 성이 나면 딱 톤을 낮추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톤을 낮추고 말을 굉장히 적게 했다는 거예요.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톤을, 성나면 어떡하죠?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톤을 확 낮추고, 뭐 이렇게 고개를 뭐 밑으로 이렇게 누른다든가 해서 딱 목소리를 누르고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부터 다 나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나오죠. 플라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화인이 굉장히 성나게 했어요. 내가 지금 성을 내지 않은 것은 너를 지금 반드시 꾸짖은 것이다. 걔네들은 더 무섭게 받아들일 수 있죠. 내가 지금 성 내지 않았는데 이거 안 낸 거 너 꾸짖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근데 얼마나 안 되면 알렉산더한테 알파벳 여러 번을 외우시라고. 근데 알파벳 여러 번을 외울 사람이 성 내겠어요? 얼마나 성을 잘 내면 그렇게 훌륭한 스승이 이렇게 가르침을 줬는데도 그걸 이렇게 잘 다스리지 못해서 돈에 대한 탐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뭐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많은 기물을 자기가 가져왔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게
뭐 그런 거를 훔쳐가거나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후회했는데 이게 성은 아주 잘 냈어요. 어느 나라의 이제 임금이 수정으로 된 그릇이나 유리 그릇 같은 걸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주 이렇게 그 뭐 연회가 벌어질 때는 거의 수정이나 유리로 된 그릇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하인들이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대접을 하는 그러한 날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왕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알고 또 이제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릇들을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참 그 가져온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맙다고 이제 그리고 후한 선물을 내려 보내고 나중에 신하들을 시켜서 그 그릇들을 몽땅 깨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진귀하고 좋은 거를 왜 다 깨버리라고 그러냐. 난 이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게 누군가가 나의 시중을 들다가 이렇게 깨트리게 되면 내가 분명히 분노할 테고 그리고 그 깨트린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를 해를 입힐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 분노하면 나도 해치고 그도 해치니까 그 원인을 아주 막아버리려고 이 진귀한 물건이지만 내가 다 깨버리라고 한 것이다. 굉장히 현명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진귀한 물건을 값없이 이렇게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 용단도 대단한 거죠. 근데 카이사르가 그 삼도 정치를 할 때에 그 중에 한 명의 아들네 집에 이제 이렇게 블랑이라는 사람네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카이사르가 오니까 뭐 얼마나 뭐 그냥 진귀한 걸로 이제 대접을 했겠죠. 술과 음식을 뭐 기가 막히게 대접을 하는 그러한 여정 안에 아까 그 이제 어떤 임금과 같이 뭐 수정이나 유리로 된 그릇을 내놨죠. 그런데 이제 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집 하인이 넘어져가지고 그걸 깨트렸어요. 그랬더니 블랑이 당장 끌어다가 연못에 갖다 쳐넣어라. 자기네 집에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에 쳐넣어서 물고기의 밥이 되게 쳐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인이 자기가 일부러 깨트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대단히 용감한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카이사르한테 달려가서 대왕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가 그 블랑에게 하느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리하며 잘 살라고 했는데 사람보다 그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는 네가 굉장히 큰 죄를 지었고 저 연못을 당장 메워버려라.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저거를 저기다 연못에 집어쳐넣어서 물고기의 밥이 되라고 한 너는 귀양을 가야 한다. 왜냐? 사리분별을 사람보다 저 물건이 더 귀하다고 여겨서 사리분별을 못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너는 귀양을 가고 그 그릇들 다 가져오너라. 다 가져와가지고 다 그 자리에서 깨버리는 거야. 왜 깨버리느냐? 아까 그 왕과 같이 분명히 또 이 그릇을 옮기다가 누군가 또 깨트리면 또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 일어날 것이니까 그 원인을 내가 다 막기 위해서 몽땅 깨버려라. 그래서 그 연못도 메우고 이 하인은 이렇게 살게 된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노를 성성의 길을 가는 성현들도 내기는 내시는데 어떨 때 내느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잘못을 회개할 수 있게 할 때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하찮은 손해 때문에 별 이유도 없이 그렇게 성을 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현들이 성을 내는 것은 저지른 죄를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 이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분노를 한 것이고 이거는 정의에 맞는 것이고 이렇게 분노를 한 것은 오히려 선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현들의 꾸지람이나 성은 우리들이 보통 평인들이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그냥 정말 이유도 없이 조그마한 해를 받지 않으려고 성을 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똘히 애를 쓰잖아요. 그듯이 이렇게 만약에 성을 낸다면 의로움에 대한 성은 내서 그들을 이렇게 죄로부터 건져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은 하되, 요새 세상 사람들과 같이 괜히 쓸데없이 성을 내서 악함만을 늘려줘서 악함을 물들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한 사람이 성을 내면 계속 옮겨 다녀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고 점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괜히 요새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는 말 뭔지 아시죠? 아유, 짜증. 저는 그 말을 참 안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학생 때 제가 신경질을 잘 냈어요. 그래서 그 남학생들이 저에게 김춘아 씨는 신 씨한테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몰랐어요. 아니, 왜 제가 신 씨한테 시집을 가야 돼요? 그랬더니 몰라서 묻네요. 그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애 이름을 경질이라고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제가 이제 그 남이 하는 유머를 못 알아들은 거죠, 이제. 꼭 신 씨한테 시집을 가야 된대. 그래서 제가 남학생들한테 얼마나 신경질을 냈으면 남학생들이 저한테 신 씨한테 시집을 가서 애 이름을 경질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니까 신경질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수업하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항상 질투심이 많아서 이렇게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살얼음판을 딛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늘 굉장히 예민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것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군대도 다 갔다 오고 그런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 씨한테 시집 가라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대부분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화도 내고 이제 안갚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번 편에는 분노편에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낸다 하더라도 견뎌내지 못하는 일이 더 많죠. 견뎌내는 일보다. 견뎌내지 못한다면 내가 일상 삶 안에서 아니면 신앙의 여정 안에서 많은 선을 행했고 덕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네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고 하느님을 받들어 모시고 섬긴 것이 훨씬 크다 하더라도 하느님한테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쁜 말이 나온다고.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화도 내지 말고 나쁜 말을 입에서 내보내지 말라 그래요. 하느님의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그래요. 나쁜 말을 하면. 우리는 속량의 날에 다 인정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서 성령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이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렇게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선을 행했고 덕을 쌓았고 이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럼 너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남을 단죄하지 말아라. 그럼 너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도 받을 것이다. 네, 그렇게 주어서 받는데 어떻게 주님이 하신다 그래요? 네가 대로 주어주는 대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내 품에 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에만 간 거죠. 이제 요만큼 주님께 심으면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많이 부족했을 때죠. 거기에만 초점이 맞췄는데 이렇게 단죄도 하지 말고 뭐 심판하지도 말고 용서하고 이런 게 다 전제가 된 상태 안에서 이렇게 드렸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내 품에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되질하는 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하신 그 주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제 그 해를 당하는 일을 겪게 하시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에요. 근데 인생 여정 안에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주님, 제가 뭐가 부족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돼요? 아시죠? 누구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돼요? 막 주님한테 이제 막 제가 내려와 보라고요. 막 이러면서 제가 주님한테 이제 삿대질을 하고 막 덤벼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 다 역사하심이에요. 그러한 고통, 그러한 시련, 또 누군가가 제가 원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된 그것을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사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벽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벽을 주님은 강생의 신비로 오셔서 부활의 신비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못 넘을 벽을 주님이 넘어오셨고 넘어가셨어요. 그 주님 덕분에 넘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감사해요. 그 누군가도 감사해요. 그렇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하고 손해를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여정 안에 주님을 만났기에 그 고통, 그 시련, 그 해로움이 주님이 이 지상에서 저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유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님의 유산인 거예요. 우리 인장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그렇게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런 것을 겪게 하시냐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뭐 그냥 룰루랄라 하고 날아다니며 살고 싶었던 인생 여정이었는데 나는 왜 이런 거를 주님이 자꾸 허락하십니까? 저도 원수고 다 왼수예요. 뭐 다 왼수니까 제가 신경긴장성 두통, 신경긴장성 대장염. 그러니까 늘 꼬챙이처럼 말라가지고 늘 먹으면 체하고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늘 살이 안 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12시에 먹어도 안 쪄요 이랬거든요. 그렇게 일부러 이제 그렇게 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이러니까. 그런데 그게 다 그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안에 보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갈 때 그 원한 품은 형제 있으면 이거 성가도 있잖아요. 우리 카톨릭 성가에 원한 품은 형제 있으면 그 형제에 가서 화해를 용서하고 화해하고선 제물을 드려라 뭐 이런 말씀과 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불편하게 했다 하면 그를 용서하시라. 아까 말씀드렸죠. 불의웃이라고 나에게 해를 끼친 그가 나의 사랑을 먹고 싶어서 나의 기도를 먹고 싶어서 여러분 주위에서 가만히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요새 좀 안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또 옆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싶은 불의웃이에요. 그렇게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사는 사람은 남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삽니다. 근데 남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 보면 24절에서 35절 사이에 쭉 보는데 35절 맨 끝에 보면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세요. 근데 거기는 제목이 옛날에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예요. 지금은 매정한 종의 비유예요. 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이렇게 막, 너의 마누라, 너의 아이, 너의 재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빌고 꿀고 이러니까 이제 다 탕감해줬는데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그냥 아주 혼쭐을 내죠.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이 가서 일렀어요. 이렇게 탕감받고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호통치시는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매듭을 갖고 있으면 하느님도 은총을 내리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매듭부터 풀으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하느님이 은총을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데 내가 못 쓰고 다닌다고요? 우산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남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산 쓰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그 훈련하는 프로그램 안에 내가 용서를 청할 사람,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을 써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용서해 줄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도 왼수고 다 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은 이만큼이고 용서를 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열어 한 점 부끄럼이 없어 늘 이랬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느님 안에 살다 보니까 용서를 청할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제의 파악을 못하는 거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 그들 덕분에 살아낸 건데 다 나한테 상처 주고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가 나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복수하려 하지 말고. 복수하면 하느님께서 너를 다 여태까지 용서해 줬던 거 다시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매정한 종의 비유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줘야 누구 마음이 편해요? 제 마음이 편해요. 내가 행복해져요. 제가 이거를 또 이렇게 그 2017년 천지라면서 할 때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또 이제 그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했고 지금 하면서 한번 들여다 봤어요. 봤더니 그런 앙금이 아직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느님이 오늘 현재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왜 과거에 매여서 원수라고 그러고 그걸 갚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주님 용서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확 올라와가지고 아닌 것 같이 또 이렇게 막 그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악의 세력의 유혹에 공격에 넘어가서 거기에 묻혀 사는구나. 그리고 그러는 생각을 하면 우울해지잖아요. 현재를 살면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데 내가 그러한 틈을 상처의 그러한 딱지의 틈을 그런 악의 세력에게 제공해서 그걸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쁨을 악의 세력들이 앗아갈 수 있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다시 보게 됐어요. 자꾸 복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과거에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옛날엔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이런데 앞으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왜 제가 괜히 그냥 앞으로 살 거를 갑을 해가지고 세상 모든 것이 제가 다 지고 가는 것 같이 인상 쓰고 화내고 왜 이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주님이 아름다운 삶의 수를 놔주시지 않으세요? 그잖아요? 우리가 수를 놓을 때 보면 위에 부분은 참 이쁘지만 밑에는 막 이렇게 얼기설기 막 끄는 자국이 있지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버려놓은 그 밑을 주님은 보지 않으시고 위에 예쁜 수를 놓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고 이끌려가면 행복하게 얼마든지 평화롭게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꼭 갚아야지 이런 좋지 못한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총보에도 하고 다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올라오는 좋지 못한 그 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보다 우리가 주님에게 잘못한 것이 훨씬 많죠.
주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복수한다는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 아시아 카톨릭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잘못할 때마다 채근하시고 체벌하셨다면 우리 여기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 자비로우신 주님이신데 다른 이가 나에게 약간의 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거를 복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갖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니기 때문에 공덕이 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세리들도 한다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성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림받은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말과 행위를 하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다면 그를 죄에서 건져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미 다 보답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그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까 연습이라고 그러고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성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은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제가 잘 안 될 때는 이 반지에다 뭘 껴놨어요. 이렇게 끼고서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러한 좋지 못한 그 돼지꼬레기 같은 것들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제가 이게 금방 이렇게 표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의지적으로 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의지적으로 자꾸 실천을 하시다 보면 우리 속담에 미운 사람에게 뭐 하나 더 주라고요? 떡 한 번 더 주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또 그간에 쌓였던 오해도 풀어지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불편하게 했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좀 원수 같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는 영적 투쟁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악마의 계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무기가 어떤 것이냐?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진리로 허리를 그 다음에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면 어떠한 악마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여기는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개신교 신자들은 이거를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하면 어떠한 악마의 불화살도 다 막아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와 권력과 어두움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로부터 완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완전 무장, 하느님의 무기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는 이렇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로 다 무장되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제 그 악의 세력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세와 권력과 어둠의 세력들과 하늘의 악령들에 대항해서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하면 어떠한 악마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갑옷 입고 뭐 방패 들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고 평화의 복음을 신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완전 무장하시면 누구도 악의 세력도 그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는 악의 세력을 이제 잘 대항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우리가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 조종당하는 거죠. 내가 악의 세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의 유혹, 공격, 충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네카가 그랬어요. 이렇게 그 도량이 넓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손안에 이제 그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이미 갚을 수 있으면 그 복수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 복수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그 원수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고 해칠 수 있는데 해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크고 빛나는 그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손안에 와 있는데 복수하지 않고 해치지 않은 것은 크고 빛나는 복수로 영광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럽게 다른 일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 영화로움이 다른 일을 해치고 이기는 영화로움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어떻게 하시라고? 포용하시라는 거죠. 그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끌어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신다면 이렇게 원수 갚고 또 원수 지고 하는 아주 이렇게 그러면 또 다툼이 일어나고 성내고 뭐 이런 것이 반복되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세상에. 우리만이라도 이 어두워진 이 세상에 수돗물을 끊임없이 틀어댄다면 세상은 조금씩 맑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500만이 넘는 카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그 신자들이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원수 갚고 원수 지는 일에서 해방된다면 세상은 하느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그 분노에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신을 잘 다스리는 성을 정복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인내의 덕을 잘 쌓고 가는 이는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도 복수 갚지 말라고 그래요. 복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하느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 12장 14절에 보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격이다. 그럼, 그 숯불을 쌓으면 숯불이 머리를 다 타게 하겠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 욕됨. 그 다음에 또 그러는 마음 안에 시간 낭비는 또 얼마나 많아요?
요번에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렇게 공격해야지. 제가 생각하잖아요, 이제. 나더러 이렇게 말했지? 나는 다음에 만나면 내가 이렇게 공격해. 아주 늘 그것만 생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말을 또 못했으면 나중엔 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수고, 그러한 욕됨, 그러한 시간 낭비로부터 하느님이 나를 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몸의 해, 나의 정신의 해, 마음의 해, 또 영원한 재앙까지도 주님은 다 면하게 해주시니까 일석매조예요.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게 훨씬 예전에는 용서해 주는 게 나 편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 어머나 너무 비겁해. 제가 막 이랬는데 훨씬 지혜로운 분이죠. 나 편하려고. 나 편하려고 안 싸워. 저는 뭐 투쟁을 해야 이기는 건 줄 알고 그냥 끝까지 뭐 그 악착 같은 성격이 거기에까지도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현을 만나서 저희한테 이렇게 아주 큰 해를 받았는데 내가 꼭 원수를 갖고 말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그분이 주님, 이가 꼭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데 주님 저희를 돌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그 듣는 데서 기도하니까 이제 돌보지 말아 달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라고 이제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성성의 길을 가는 그런 분들은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주님 저 돌보지 말아 주세요. 이제 이랬더니 금방 회개했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성성의 길을 갈고 또 인내의 덕을 닦아가는 이들은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을 잘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나의 허물을 내가 보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늘 합리화하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저희 아버님한테 한 거예요.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막 제가. 저희 아버님 신자가 아니셨으니까 그 꼬라지를 다 보고 계셨겠죠, 이제. 근데 하여튼 그렇게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허물은 잘 못 봐요. 그런데 또 나랑 친한 사람은 또 안 말해주죠. 또 아첨하는 사람은 더 안 하죠. 그런데 나의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은 나의 허물을 말해줄 수 있는 고마운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까 불우이웃이라고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는 이. 그의 덕분에 하느님을 알았고 그의 덕분에 기도를 했고 그의 덕분에 은총 안에 살 수 있게 된 고마운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못 보잖아요. 해 끼친 것만 그냥 아주 너무 분하고 원통한데 굉장히 고마운이라는 거예요.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 아시죠? 네, 굉장히 어렸을 때는 불우하게 어머니가 포르투갈에서 시집 오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그대로 자기 딸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베리아 반도가 4개의 나라로 카스티아, 그라나다, 그 다음에 아라곤, 포르투갈 이렇게 있었는데 아라곤의 왕자 페르난도랑 결혼해서 그라나다를 함락하고 결국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가 이베리아 반도에 있게 됐잖아요. 아버지가 무능하고 막 그냥 너무 나라가 부패해서 이제 이렇게 내처짐 당하고 이복 오빠가 왕이 되면서 이 어머니와 이 두 동생을 계모죠. 쫓아가지고 멀리 귀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10여 년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천주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오빠가 참 하느님의 섭리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살라망카 대학에 안나라는 교수를 내려보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 안에서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탄생하게 만들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렇게 저에게 끊임없이 해를 주는 저에게 주님 한 가지 은혜로 갚아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그러는 이에게 한 가지 은혜를 풍성히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어때까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했던 많은 그런 것, 또 네가 손을 행해서 덕을 쌓았던 그 많은 것들보다 네가 지금 그에게 아주 훌륭한 것으로 갚아주시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감동케 했다. 너가 지난날에 지은 많은 죄를 다 용서하마. 그러니까 여왕도 되게 하셨겠죠. 예? 그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데 천주교로 일어났는데 천주교 그 종교 법정을 열어서 많은 이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살해를 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지혜롭고 용기 있던 그러한 여왕이었어요. 근데 그거 배우셔야 돼요. 나를 해를 끼치는 저에게 정말 풍성한 은총으로 갚아주십시오. 오늘 좋은 스피리추얼 테크닉 하나 배우셨어요. 네, 아우구스틴 그 성인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닫혀서 네가 기도를 올려도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무리 내려도 네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 최경환 성인 아시죠? 103위 성인 중에 최영업 신부님의 아버님. 예, 신자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분노의 아주 대왕이셨대요. 그런데 신자가 되고 나서 굉장히 온순해지셨다고. 근데 이제 그 동네가 막 그 미신을 하도 믿으니까 이제 이사 가자고 형들한테 말했는데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가장이 형들이 안 가니까 이제 당신 혼자 가출하셨는데 형들이 하도 연락을 해서 와가지고 결국 이제 서울 한양 번거지골로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송사에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뭐 많은 재산을 잃게 됐는데 이웃 사람들이 상고하라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천주교 신자는. 그리고 이연희 마리아라는 성녀 아시죠? 남명역 다미아노의 부인이에요. 막 그냥 함부로 포졸들이 대하니까 준엄하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남명역 다미아노 그 성인께서 천주교 신자는 양같이 순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훌륭한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순순히 그 모든 박해를 다 이겨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녀 김효주 아네스 아시죠? 예, 동정 성녀. 언니는 김효인 콜롬바. 예. 이렇게 그 밤섬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오빠네 그 고향 쪽에 일산 쪽이겠죠. 거기 이제 있다가 이제 붙잡히셨는데 그 참 포졸들이 포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악이 악을 낳고 악이 또 죄에 빠지게 하고 아직 계속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뭐 굉장한 형벌을 가해도 배교하지 않으니까 빨개 벗겨서 손을 뒤로 묶어서 천장에 매달고 마구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분만 그렇게 마구 치면 혀가 나오고 거품이 고이면서 얼굴이 검해지면서 죽는데요. 금방. 근데 그걸 또 내려놔요. 잠깐 내려놨다 또 그렇게. 그게 일명 학춤이에요. 학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뒤로 묶어서 매달아 놓고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성이 안 풀려서 동정녀잖아요. 남자 포악한 죄수의 감방에 갔다 빨개 벗겨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빨개 벗겨 집어넣었지만 성령으로 옷을 입히신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들의 그 감방에 갖다 넣었는데 그 먹지도 못하고 형벌을 받아서 아주 상처투성이의 그 아가씨 하나를 그 10명이 넘는 강도들이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나요? 성령께서. 그런데 분노하지 않은 거예요. 막 참아봐. 딴 사람들은 이렇게 형벌을 가면 예수 말이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김효주 아네스, 이 23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된 그 성녀는 하느님과 통교함으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찢겨져가지고 또 다 나니까 또 이게 또 뭐 마력이라고 성령께서 낳게 하신 거죠. 마력이라고 또 13군데 장등을 지지는 거예요. 인두를 달궈가지고 주문을 써서 지지는데도 까딱하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 그렇게 견딜 수 있나요? 그렇게 잔인하게. 그래서 성인 성녀들은 시대에 따라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시대의 상에 그렇게 아주 혹독한 그러한 형벌을 받고 이제 형조판서에게 가서 그 말씀을 다 했대요. 이렇게 빨기에 베껴서 남자들의 죄수의 감방에 갖다 넣었다. 이제 형조판서가 너무 황당한 거죠. 그 이후부터 학춤이라는 형벌을 못하겠고 그 두 포졸들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한 포졸들은 아주 굉장히 엄한 벌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라는 그러한 그 103일 성인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분노할 수 있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최경환 성인 같은 경우는 대단해요. 저녁에 다 그 포졸들 밥 다 먹이고 아침에 다 줄 세워 40여 명 다 데리고 한양까지 걸어가고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 포졸 보니까 옷이 그냥 그 당시 뭐 옷이 그렇게 좋은 옷이 있겠어요? 당신 옷 한 벌 줘서 입히고 그리고 다 줄 세워서 가고 우리나라의 그 성인 성녀들 참 그 제가 이렇게 103일 성인전 또 124일 복자 뭐 이렇게 또 133위죠. 이벽 세례자 요한과 그 하나님의 종 132위 그 분들의 그러한 삶을 이렇게 보게 된 것 굉장한 개인적으로 축복이고 또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학을 통해서는 하시는 것도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친 기도로 영광성과 그 나머지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